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돌아오는 주일은 혈기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전에서 혈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뜨거운 기운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활기차게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도 늙은이가 있고요, 늙으신 분이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혈기가 왕성해 보이네요. 꼭 그 얘기를 해야 아멘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는 피와 기운이 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혈기 속에는 사람 속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따라와요. 뭐냐면 그 혈기를 잘 억제하지 못하면 그게 뭘로 폭발하냐면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명으로 열정 있게 일을 하는 대로 가면은 다행인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내 감정을 나도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스스로 자기를 폭발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혈기를 이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레오 메도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분노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와 정신에 힘을 줄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난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날짜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데 못 냈어. 그런데 기말고사를 보러 갔는데 학교에서 수업료를 못 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게. 근데 그 당시에 평균 90점만 맞으면 장학금을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학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때 제가 선생님을 붙잡고, 담임 선생님이, 그 이름은 내가 영원히 잊지 않아. 김문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내가 울면서 오늘 시험 보게 해달라. 내가 내일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졸라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학비를 갖다 낼 테니 시험만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방침이라고. 근데 그날 시험 보는 날이 4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앞에 교실문 들어가는 그 앞에, 선생님들 들어가는 그 앞에서 4시간을 울었습니다. 4시간.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못 보게 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기뻐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두고 보자. 그런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났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당신들의 보란듯이 내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시험도 못 보고 이렇게 쫓겨났다는 걸 알고 집에 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내가 울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회사에 경비직을 하고 계셨는데, 원래 우리 아버지도 일을 좋아해가지고 시골에 살 때 조합장을 하면서 조합방앗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조합방앗간을 해놓고 거기서 성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빚을 온팡 뒤집어 쓰고 땅마직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와서 회사에 경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방 한 칸에 식구들은 많고 다리는 이쪽 이렇게 서로 각계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학비를 제대로 못 주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우리 둘째 누님이 학교 다니던 걸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누님의 별명이 공순이요, 공순이. 그때는 공장에 가서 막 이러는 여자를 공순이라 그랬고 남자를 뭐라 그랬죠? 공돌이, 공돌이. 그래가지고 저는 인천 경인 고속도로 깔 때 돌멩이 깨트리러 다녀서 돌멩이를 깨트려서 잔돌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장학금 내라는 듯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 그 결과가 고등학교 가서야 공고, 그때는 공고가 많이 발달되니까 공고 가서 인천 대원공고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작과를 들어갔고 거기서 전교 학생회장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전교 학생회장 했다고 대우전자에서 라인장으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그 라인장에 가서 공장에서 그 한 라인을 책임지는 라인장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하는 건 넌 여기 있을 놈이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목사 되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제 꿈을 이루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자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분노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때에 내가 학교의 성적을 반에서 1자리를 안 났어. 왜? 너무 억울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방에다 붙여놔요. 누구는 공부 못한 걸 자랑하는데 난 그래도 했어. 왜냐? 아버지가 장학 1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장학금 받는데 1등 해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못된 대로 분노하고 막 가출하고 탈선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분노를 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가 나도 10번을 세라 이거예요. 열을 세라. 감정을 추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 곰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 나무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 놓는답니다. 곰이 지나가는 데다가.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이마로 받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야. 그러면 이 곰이 저쪽에 뒤로 갔다가 달려가면 그걸 뒤로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돌이 저만큼 갈 거 아니야? 그게 오면서 세게 받잖아요. 그러면 곰이 열받아가지고 또 뒤로 가서 더 세게 받아. 그러면 그게 더 올라갔다 더 세게 받잖아요. 나중에 곰이 쓰러져. 그러면 가서 잡는데요. 그래서 곰탱이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더 화를 내고 더 화를 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선하게 쓰면 대기업가들은요, 혈기가 왕성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이 그 폴더폰이 중국한테 졌대요. 중국한테 지니까 중국이 우리를 이겨? 그래가지고 이번에 삼성에서 3 폴더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잘 접히는 거, 3단계로 접히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에 만다. 기업가의 정신은 이런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 이걸 혈기왕성이라 그래요. 혈기왕성. 좋은 면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면 그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에 성경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드러내어도 노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억제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이제 나도 어저께 좀 피곤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녁을 먹여놓고 나더니 날더러
빨래를 널으래요. 자기 힘드니까 저기 그 세탁기에서 빨래를 널으래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빨래를 다 널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말을 하면 좀 알았으면 알았다, 몰랐으면 몰랐다, 좀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 서로 이제 폭발한다고. 여러분, 남자들은 대개 여자가 얘기할 때 알아들으면 말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여자가 말을 좀 해요, 뭐 해요 이래봐. 여자들이 왜 되게 얻어 터지는 데가 주둥이 아니면 눈탱입니까? 입 깎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말이야. 눈 깎고 흘기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하니까 제 아내도 알아요. 저를 알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빨래를 널었다니까. 왜 그러냐? 알아들었다 이거야. 제 아내가 지금 힘들고 피곤해하는 거 안다. 나보다 더 힘든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해주는 거지. 나도 힘들어. 이랬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4명 앉아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의 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27살 먹은 여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하고 동전이 떨어졌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5센트. 5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 7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네 거냐 내 거냐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와서 쏴버렸어요. 여러분, 그 분노 하나가 그 여자는 일생이 망가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어떤 인생이 됐겠습니까? 그 자리는 5센트 평상시에 있어도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감정으로 치밀어 오르니까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의 혈기를 분노로 잘못 다스려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많이 있죠.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불의 그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제물이 타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는 거고, 이게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해가지고 가인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저놈만 없었으면 내 것을 하나님이 받았을 텐데 저놈이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내 걸 안 받아. 그래서 그 친구를 시샘하고 미워해서 돌을 가지고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죽음이 병사가 아닙니다.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최초의 죽음이 순교입니다. 순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형이 아우를 죽인 거예요. 요즘에는 대학원 나와야 석사잖아요.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어서 석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잔인함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한 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고 딴 데로 갔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2살 이하의 사내들을, 남자들을 다 죽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 감정을 분노로 폭발했을 때 그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노의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첫 번째 내 마음에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짜증을 많이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집에서 짜증을 많이 내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내 마음의 형평성을 잃어버려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켜도 왜 여자 나는 밥만 해야 되고 밥 해주고 나면 설거지 해야 돼. 자꾸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짜증을 많이 내는 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도 교회 오면서 아이씨 오늘이 벌써 주일이야 그리고 짜증내고 왔잖아?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야. 아유 이렇게 주일이 늦게 와 이제 오네. 오늘 또 목사님 설교가 하는 게 서론이 조금 길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나누면 벌써 마음에 짜증을 내면 이게 벌써 분노가 거기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이 짜증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꼭 가서 따져요. 난 답을 들어야 되겠어. 답을 해요. 이렇게 꼭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까지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든지 보복을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 바로 분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분개가 짜증에서 분개가 일어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격분하는 거예요. 격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력적인 행포를 하게 되고 이 격분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들고 있는 것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깨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분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그런 짜증이 나고 분개하고 격분하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부당함을 당했다든지 어떤 치욕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 분함을 느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뭐라고 그랬죠?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쪽에서 큰 소리가 나오면 한 소리를 낮추면 돼요. 근데 사람이 말이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치욕감을 수치를 느꼈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가 차분하게 유순한 대답이라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러니까 땅에서 자 보십시다. 맹수가 많아요? 온순한 짐승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온순한 짐승이 더 많습니다. 희한한 거는 맹수들이 온순한 짐승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맹수들은 점점 없어지고요. 온순한 짐승은 그렇게 잡혀먹는데도 점점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강하고 거칠게 몰아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지는 것 같은데 온순한 게 이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씨야. 장씨 성격이 가랑잎에 휘발유야. 가랑잎에 불 지르면 잘 타잖아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휘발유까지 뿌려놓은 가랑잎이요. 불 붙으면 어떻게 탈까요? 확 타버리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정씨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씨가 착한 줄 알아.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질 않으세요. 아버지가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웃어요. 하고 웃어요. 그게 웃는 게 아니야.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시작이다 또 이래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 어머니는 웃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녁 때 와서 보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애들 앞에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또 소리를 질렀네 미안해. 항상 저 부드러움 앞에 혈기가 지더라고요. 저는 성경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저쪽에서 거친 말이 나왔을 때 같이 거칠게 나가면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폭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욕을 당한다든지 또 사람이 분노를 내잖아요. 화를 자꾸 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화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내가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고요. 집에서 아버지나 엄마가 자꾸 애들한테 화를 내보세요. 이기진 못하지만 얘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만만한테 화를 낸다고요. 폭력적인 애들이 돼버린다고요. 왜? 사람의 분노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약에 엄마가 자식한테 막 야단을 치고 해서 윽박이 힘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애가 그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한번 결혼하면 그 엄마의 분노에 눌려있던 게 결혼한 대상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분을 품고 있다. 이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전염성이 있는 거고요. 화가 있는 사람 속에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다 매사에 불만이야. 그게 뭐예요? 욕구 불만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24절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뭐라고 그래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고 혈기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투는 시작은, 내가 다툼의 시작은 뭐와 같은 거냐? 저기 보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 시골에 같은데 논뚝을 쌓아놓거나 또 댐 같은데 뚝을 쌓아놓는데 거기에 이게 구멍이 뚫려서 이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뚝이 무너져요. 댐이 무너져요. 그와 같이 다투는 시작은 뚝과 같이 조그맣게 물이 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시비가 붙어서 불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오기 전에 막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혈기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다행인데 부정적으로 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한번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화가 나니까 자기 힘으로 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혈기 때문에, 너의 혈기인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줄 수 없어. 너와 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혈기라는 게 이런 불행을 가져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혈기, 분노는 약속된 복을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받아. 왜 못 받느냐? 앞에다 보고도 못 받는 이유는 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편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갈랐고 또 낮에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열대야 현상으로 불기둥이 오게 해서 저들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요. 홍해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건너가요. 그랬던 이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온다고 그래갖고 막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으러 온지 않으냐 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냐?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 샘에 반석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반석을 명령해라. 반석아 이 돌에서 샘이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내가 물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민족 위에 모세는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승했다 그랬거든. 근데 모세가 두 번 혈기를 부려요. 한 번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안 준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물을 내도록 할 테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만 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형인 아론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로 두 번을 내리쳐버려요. 홧김에. 그거 치면서 뭐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모세의 행동을 보고 꾸짖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에는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야, 모세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백성 만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 너도 못 들어가.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복이 내 손아귀에 있는데도 우리가 왜 그 복을 못 받느냐? 그 승질머리 못 돼서 그런 거예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지만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분은 그래. 장씨하고 이씨하고 싸우면요, 장씨는 가랑잎에 휘발유라 금방 화내다 풀어요. 내가 장씨를 알아. 근데 이씨는요, 싸울 때 그래. 아, 왜 그래? 왜 승질내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장씨는 그래요. 그러면 이씨는 아, 왜 그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승질 부렸거든? 그러니까 장씨가 이씨한테 그래. 아, 미안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승질 부려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씨는 승질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씨는 얼마 가느냐? 석 달 열흘 가요. 석 달 열흘 가. 그 고집불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조차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속으로 새기고 밑으로 깔아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이 샘이 물론 나오긴 했어요. 무리바라 그래. 무리바는 뭐냐?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다투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어서 다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도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의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 근본의 원인이 뱀이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너 하나님과 될 수 있다. 그러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겨루어 보겠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의 죽음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예요. 말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모여 살자. 그래가지고 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죠. 이들이 이런 말합니다. 하늘에 이 꼭대기가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과 겨루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인간이 꼭 하나님하고 대적을 한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명령어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다시 한번 성경 보면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을 주겠다. 그렇게 해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화가 나니까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하나님이 물을 준다 그랬어. 반석에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죠? 하나님은 반석을 뭐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근데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번 내려친 거예요. 화가 난 모습이죠. 물이 솟아났지만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이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홍해 가를 때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이 백성이 원망하는데 여기서는 은혜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래요. 불평이 생길 때는 우리가 물을 낼까? 이렇게 말해요. 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네가 한다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고지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복을 받을 게 앞에 놓여있는데 왜 저걸 복을 못 받는가 보면은 꼭 원망, 불평, 혈기,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과 불평과 혈기로 인해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항상 교인들한테 지고 살아. 한경직 목사님이요 안건을 내면 장로들이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십니까? 그리고 거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내놔. 장로님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이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또 내놓습니까? 그랬나요? 그럼 가져가. 그 다음 달에 또 내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화를 내고 했던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인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는 통과시켜 드리자.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은 싸우질 않는데요. 반대하면 걷었다가 다음번에 또 내놓고, 그러다가 또 반대하면 걷었다가 그 다음번에 또 내놓고, 늦어질 망정.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이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내 성질머리가 못 돼서 하면은 막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은 아예 포기를 했어. 뭐 합시다 그러면 아멘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강창석 장로님 며칠 전에 제가 방문을 해서 누워 계시니까 나이가 지금 만 88세시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뭘 회의하면은 막 목사님이 뭐 독선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장로님이 바지저거리라 그렇다고 막 뭐라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대. 나가 부흥회를 가고 나는 없었을 텐데,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일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나는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갈 거고, 목사님이 이게 아니네 그러면 방향 틀면 같이 틀 거다. 같이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바지저거리라고 그랬지? 맞아. 나는 목사님의 바지저거리야. 목사님의 옷을 벗겨놓으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다니겠냐. 이야, 그 얘기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네. 부흥회 갔다 왔더니 CNN 뉴스 보도 기자가 그 기사를 보도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사실 장로님이 젊은 분들 모아놓고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택시까지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바지저고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야, 주일날 장로님은 항상 맨 앞에 앉으셨거든. 다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장로님이 고마운지 뛰어내려가서 내가 끌어안고 볼따구를 비비고 뽀뽀를 하고 싶지만 동성애자라고 그럴까봐 그런 말을 못하고 정말 제가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툼이 없는 교회였고,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자꾸 혈기 부리고 싸우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민수기 20장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과 겨루지 말라는 내용이 십계명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혈기를 이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가 그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건 혈기 때문에 못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혈기를 이기면 약속된 가나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하반전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혈기한 것 때문에 그 모압 땅 느보산 그 산꼭대기,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이 산꼭대기, 성주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에 이제 모세의 그 놋뱀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그 비스가 거기에 길르앗 온 땅, 놋 땅까지, 겉 땅까지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다 본 거예요. 온 땅을 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 유다 땅 전체를 다 봤어요. 우리가 들어갈 땅,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여리고에서 소알 땅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모든 평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4절에 결론으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기름진 땅,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뭐라고 그랬죠? 보게 했다. 다 보이지? 저기서 너희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복받을 땅이야.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건너가지 못해. 뭐 때문에 못 간 거예요?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기간이, 시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온유함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화를 펄컥 잘 내는 분들 있잖아.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 몇 분 있던데, 근래에 와서 오늘부터 죽여요. 그 성질머리 죽여. 그래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의심하는 믿음,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야, 나는 안 돼. 나는 모든 게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믿음이야. 여러분, 이왕이면 가능성을 믿으세요. 난 안 돼. 걱정하지 마. 평생 안 될 테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요, 된다고 하는 긍정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안 될 줄 이렇게 말하잖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얘들이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물 없는 사막에서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시켰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정탐하고 온 저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지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키가 장성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도 이길 수가 없고 종로로밖에 못합니다 하고 불평적인 요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종노릇을 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 거기 들어가서 종노릇 할 바에야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만한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아주 우리의 밥이요 밥 씹어 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가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망하게 살래요? 흥하게 살래요? 잘 살래요? 못 살래요? 잘 살아야지. 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과거는 못 살 지금 잘 살았느냐? 그 옛날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강냉이 밀가루 옷 다 빌어 입고 빌어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뭐라? 저 연병할 놈, 저 연병.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티푸스, 콜레라, 연병으로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저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그래서 월남전에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고는 코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한 거예요. 아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좀이 제일 많잖아. 여러분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야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직도 반토막 나 있잖아. 지금 자꾸 정치하는 인간들이 말이야 자꾸 부정적인 얘기, 대한민국 뭐 이상한 얘기, 뭐 계엄령 선언한다 뭐 한다. 지금 내가 보니까 오히려 저 국회 입법부에 있는 놈들이 더 테러를 가하는 거야. 저놈들이 계엄을 가하는 거야. 막 탄핵을 하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런 횡포가 어딨냐고. 국민이 뽑아놓은 최고의 통수권자를 마음대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잘해야 돼. 대한민국이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전교조를 다 자료를 뽑아갖고 오늘 오후 3시 예배에 전교조에 대해서 할 건데 다들 와서 들어요. 내 자녀손들이 제대로 교육되려면 오늘 강의를 들어야 돼. 오늘 강의를. 지금 이 전교조 놈들이 완전히 북한 지령을 받고 북한 사상을 그대로 애들한테 가르쳐. 끔찍해.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이렇게 산 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보세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부모들이 반역하고 불평한 죄 있잖아요.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건 부모가 잘못 살면 그 죄값을 자식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발 부탁하는데 성질머리 좀 고치라고. 아니 전에 우리 성화운동하고 있었던 분들은 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도 그런 걸 성화훈련을 많이 해서 들었는데 근래에 이제 애국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성질머리 좀 고치면 안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내가 나라 애국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하는데 제가 싸나워 보여요? 부드러워 보여요? 저는 원래 속으로 사납습니다. 근데 말만 부드러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 성질내라고 그러지 않아. 기뻐하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성질 부려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요거 지나가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또 높은 성전에 꼴을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주님이 뭐라서 성경에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 뛰어내려서 살아본들 사람들이 또 구경하겠다고 뛰어내려. 예수님이 뭐 번지점프 선수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안 넘어가니까 또 마귀가 와서 또 시험을 하는 거야. 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너에게 권세를 줄게. 너에게 권세를 줄게. 그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용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때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넘기세요. 그러면 기쁨 일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더라고. 다 과정이 있어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화를 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승질 부리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웃는 게 별거냐고.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지. 땡겨봐 웃는 거지. 애기들도 말이야 막 울 때 뚝 웃어 이거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멍청해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물고 있잖아. 그러면 웃는 줄 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웃으면 이 뇌에서 사람의 그 좋은 엔돌핀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모든 병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요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애기 젖 먹일 때 성질 부리고 젖 먹여보세요. 애기들 다 설사합니다. 왜? 모유에서 독이 나와 있어요. 성질 부리고 먹이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젖을 다 짜내요. 짜내고 다시 젖이 부른 다음에 젖을 물렸어요. 독을 먹일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질 부리고 씩씩대고 살아봐. 그러니까 독이 와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건강하게 살기 원하면 아멘. 그래서요 제 아내가 전에 대방동의 부녀보호소에서 근무했거든. 부녀보호소가 어떤 곳이냐면 여자 정신 이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선을 보고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여자들만 그때 한 1,300명가량 미친 여자들만 가보면 별 여자가 다 있어요. 옷을 하루 종일 벗고 있는 여자, 하루 종일 파리약 맞으냐 뱅글뱅글 도는 여자, 어떤 여자는 계속 돌을 주워서 던지는 여자, 어떤 여자는 한 바퀴 돌고 박수 딱 치고 또 한 바퀴 돌고 박수 딱 치고. 근데 안 쓰러져. 하루 종일 도는데도. 그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친 여자들을 놓고 제 아내가 성가대 지휘를 한 거야. 근데 나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여자들을 보는데 혹시 이 여자도 미쳤다가 정상이 된 여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미친 여자만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우는 여자, 화를 내는 여자, 옷 벗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5년 내에 죽더라는 거야. 그런데 웃고 미친 여자들 있죠. 웃고 미친 여자 그냥 웃어. 엄청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성질이 나도 웃으면서 성질내라. 오늘도 성질 나서 죽겠네. 이렇게도 인상 쓰는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몰라. 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해라. 어떤 환경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 나는 닭을 볼 때마다 닭은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 딱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물 먹고 감사. 소리가 나요. 여기서 감사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닭한테 물어보세요. 왜 감사하냐? 그러면 닭이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켜서 감사하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함으로 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에도 좋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정말 복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복을 못 받고 지금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뭐냐? 혈기를 잘 부린다는 거. 오늘부터 혈기를 이깁시다. 누가 옆에서 불평하고 막 원망해도 혈기를 이겨내야 돼. 그 이겨내서 분노를 물리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